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정말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죄가 교만이라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떨어져 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아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에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교만이 파고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개념과 뜻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교만은 나타나고 우리는 교만해져 갑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겸손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고 야고보서 말씀이고 잠언에 있는 우수한 말씀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고 안 믿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못됐고 자기보다 악하고 자기보다 완악한데 저 사람이 일이 잘 풀려가는데 저 사람보다 더 나름 경건하고 주님 믿고 기도하고 하는 나는 왜 안 풀려가는가? 시편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 가도 악인의 형통이 나와 있는데 또 독특하게는 악인의 형통은 잠언으로 한다면 잠언 24장에 악인의 형통이 있으면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에는 악인의 형통과 다르게 죄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은 개념상에 좀 다른 점과 상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고의적으로 아주 사람을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형통하다.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어리석음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는데도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겠지. 그렇지만 저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잘 되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훈육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벌어버리셨다면 우리 죄인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아도 주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어려운 자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 죄인, 악인은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오만방자를 떨어도 잘 될 수 있다 그 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 때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사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시기 위하여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나아가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열매들 9가지를 포함한 이야기일 테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생활과 삶 가운데서 누리고 알고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여력이 있다. 힘이 있다. 주님 안에서. 희락, 기쁨이 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때로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신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그래도 찬양이 나온다.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마땅히 가져가신 것도 마땅하시고 영광도 받으셔야 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역사가 있다 그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풀려가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악인이나 죄인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은 병들어서 하나님께 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우리가 무엇이 없으니까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치유하시는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시키고 있다면 그렇다면 치유되지 못할 때도 아주 많지. 혹은 믿음이 약해지면 오늘은 치유를 받았다가 일주일 지나면 치유를 잃어버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병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갑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생활의 기준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자기 뜻대로 완악하게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나는 거룩의 기준,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의 기준을 떨어뜨려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살아도 될 거 아닌가? 저 불신자보다, 저 주님을 떠난 사람보다 조금만 더 경건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런 대로 잘 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를 하면서 야,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다 두세 배로 더 나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내게 두세 배로 더 나은 이 땅에서 성공을 주셔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사업, 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심지어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징계하신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이구 내게 징계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훈육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뭔지를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눈이 가려워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 내 자녀지만 너희가 교만하다면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은 너무나 교만한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짐승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신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에 대하여 잠언 23장, 24장 등 시편 등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들이 교만한 길로 걸어갔을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대항하고 그의 원수가 되어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느 것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타령만 한 신자들은 그 사랑은 달콤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 감미로운 사랑으로 생각하지. 그러나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정말로 자녀가 삐뚤어질 때에 잠언 말씀대로 정말 강력하게 초달을 해야 되구나. 정말로 이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뿌리 뽑고 바로 잡아야 되구나.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때를 놓쳐버리면 늦어버린 다음에는 바로 잡으려 해도 효력도 없고 되어지지 않지요. 그러니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울지만 때가 놓쳐버리면 자녀들에게 뿌리 깊게 내린 악은 뽑아낼 수 없을 때도 유감스럽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해본 부모는 정말로 사랑은 책망하고 견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이 가장 뜨거운 사랑이구나. 오히려 사랑이 재고 쉬운 사랑은 초콜릿을 사주고 사탕을 사주고 함께 놀아주고 용돈을 주고 피자집에 데려가고 피자를 시켜주고 치킨을 시켜주고 그런 사랑은 정말 오히려 쉬운 사랑이구나. 그러나 자녀의 어리석은 부족함을 고치기 위하여 훈육하는 그 사랑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때로는 원망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심각한 위험을 떠안아야 됩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는 가운데 훈육을 했지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면 훈육함대로 자녀가 잘 바뀌고 좋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유감스럽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훈육하고 바로 잡았는데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더 튀어나가고 더 삐뚤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한 사랑, 또 딱딱한 사랑, 엄한 사랑을 부모가 해본다면 정말로 사랑이란 쉽지 않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부드러운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만 기대하고 어리석은 길로 달려갑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 우리를 대적하시고 대항하신다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은 이제 지켜지기 어렵죠. 자주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짜증이 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떤 것에 영향을 너무 쉽게 받겠죠. 건물이 있으면 센 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막아주니까 그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창문이 없고 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건물이 있다. 건물 뼈대만 남았다. 그 안에 무슨 인테리어 장식 옷을 걸어놨다 할지라도 세찬 바람이 불면 막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가전제품 또한 옷가지 등은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그 평강을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의 마음은 난장판이 되고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그것이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걷어버리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생각외로 약하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를 통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루에도 회개기도 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일주일에 어쩌다가 두루두루 잘못한 것은 있겠지요.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뿐이고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닫거나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사역이 대부분 없고 그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죄가 깨달아져야지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텐데 하루 종일 지내도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족한테 짜증과 신경질을 냈는데도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인식이 안 돼요. 머리로서는 죄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방금 이럴 수가 방금 분노했어요. 방금 짜증냈어요. 방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10분 동안에 지금 염려를 했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나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만의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서 뽐내고 잘난 척하고 남을 멸시하고 거만을 떨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러니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이 세상에서는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항상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가난하게 없게 살아왔는데 나는 교만한 적이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갑부가 돼야지 교만해질 수가 있지.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교만해질 수가 있지. 그런데 나는 그저 그렇게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 나는 교만한 자가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들이 교만하면 할수록 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따라 절제할 수 있는 게 있고 성령님의 열매로서 절제가 오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강한 절제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내 의지력도 약해져 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도 약해져 가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하여 통제하지 못합니다.
온갖 세계들이 밖에서든 안에서든 일어날 때에 그 속에 파묻혀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나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용서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교만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죽인 자이고 우리가 죄가 주님을 죽였고 우리 억만가지 죄에 대하여 그럼에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앞에서 삶과 일 때문에 용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서가 단순하고 쉽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 내가 오늘 벌어진 사건이고 그 해 정도에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용서는 쉽겠죠. 그러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10년 동안 용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왔다면 그게 한순간에 용서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가 없지. 내가 술을 한 잔밖에 안 마신 사람이 술 끊는 것과 10년간 내내 술을 마신 사람이 술을 끊는 게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용서의 길이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너무 큰 해를 당해서 보다도 오히려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삶을 신자였던 불신자였던 간에 너무나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용서가 어렵다. 그것은 상대방이 내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는 당연하게 그를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지. 그것이 교만이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누구보다 크시고 우리를 마땅히 우리의 죄에 따라 지옥에 보내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목숨을 주셨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 모든 용서를 받고 싶고 그러나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은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에 산 증인입니다.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 심지어 제가 목회했던 교인들 가운데도 용서하지 않아서 죽어버린 사람들은 여러 명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해줬다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3일 만에 다시금 다 치료했던 그 질병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죽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하는 가운데서나 사역에 왔던 여정 속에서는 용서가 얼마나 용서의 문제가 심각한지를 저는 체득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몸의 치유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치유는 절대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몸이 썩어 들어가도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피해를 당했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원한이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나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나, 증오하고 싶은 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용서하지 않을 많은 변명과 많은 합리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내가 당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당신이라면 용서하겠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건 내게 묻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주님께 물으시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당신이 그런 식의 변론을 하고 변명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과연 용서하실 이유가 있어? 나한테 묻지 마시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와서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겪고 경험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용서를 당신이 정말로 받았다면 용서하는 것이,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나, 당신이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것. 그래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입에 발린 주기도문을 원해요. 과거에 주기도문 만복에 등도 있어서 하루 종일 주기도문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그러면서도 용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직장 상사도 동료도 자기 돈을 5천만 원 사기쳐가는 사기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만복회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해오는 거예요. 왜? 그러려면 주술처럼 부적처럼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용서도 하지 않는 주제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뭡니까? 위선자지요. 위선자고 거짓부랑하는 자고 완악하고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놓고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0번씩 배우고 있으니까. 40일이면 한증들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어지간한 것은 해결된다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삶,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길은 다시 덤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어도 세상 사람은 약을 쓰면 치유가 빨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약을 써도 치유가 안 되려면 안 돼요. 안 되려면 안 돼요. 왜? 용서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가장 심각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교만 중에 하나.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복음으로 인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명령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그러한 반역이 되고야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미워하고 살아도 되고 증오하고 살아도 되고 원망하고 살아도 되고 그런 면죄부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받기를 원해. 그렇게 또한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은 좋아하지. 좋아해.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때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교만의 정도가 작을수록 책망은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만의 정도가 크면 책망을 받을 때에 이 책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교만의 정도가 클수록 진통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디로 갈지 장담은 못합니다. 좋은 쪽으로 열매가 맺힐지 안 좋은 쪽으로 맺힐지. 그래서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건 책망입니다. 왜? 책망이 아니면 대부분의 교만은 깨뜨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망이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교만 정도 해져버리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징계가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나타나면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깨닫고 알기보다는 그 상대방에 대한 판단, 비판, 정죄, 원한을 가지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야 맙니다.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튕기쳐 가버립니다. 책망을 받으면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교만하면 할수록 책망을 받는 것이 힘들고, 교만할수록 달콤한 것을 원합니다. 달콤한 것을 원하고 달콤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교만해지면 결국은 책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보다 100배는 더 쉽습니다. 왜요?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설교를 통하여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교만증의 중심에 놓여 있다. 말씀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하다 책망했다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그 대상자가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그 대상자가 있으신 거예요. 그건 무서운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죽음 직전에 마지막 기회에 일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난번 태풍 때 1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태풍 때 내가 죽을 거라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죽을 거라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허리케인도 있고 홍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IS의 테러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뉴스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항상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가 예기된 죽음, 예측된 죽음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죽는 것에 대하여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 교만을 무너뜨려야 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너무 즐거워하고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완고함과 완악함,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그렇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은 과거의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젊은 자들아 복종해라. 복종해라. 왜 복종해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라 그래도 주의 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물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그걸 복종할 수는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자녀가 복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벗어난 엄마 아빠가 야 제사상에 엎드려서 절해라. 그러면 그건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안에 부모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보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배워나가니까 지식을 좀 얻어도 얼마나 우쭐해집니까? 나이가 좀 드시면 뭔가의 경험을 좀 하고 지식을 좀 쌓아도 그걸 가지고 이제 산전수전 공중견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쭐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좀 덜해지죠. 그런데 젊을 때는
자격증을 하나 따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고, 책을 한 독서를 한 100권 정도 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여기고, 대학을 나오면 뭔가가 된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유명세가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 뭐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내가 좀 뭔가가 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정말 손쉽게 교만해지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고 일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면 뭔가가 된 것처럼 보여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와 신앙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져 왔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인데,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에 무너진 것은 왜요?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한 다음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게 쓰시려고 곤란했어. 그러니 유행하는 애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유행하는 애언은 애언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전부 다 자존망대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사람을 자꾸 부추기고 올려요. 그리고 어떤 단체나 모임 같은 데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그러면, 당신들은 정의의 요원입니다. 당신들은 지구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선교단체를 사실은 극단화시켜야지 선교단체는 잘 나갑니다. 어떤 극단화입니까? 당신들은 정말로 제자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입니다. 당신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년에 걸쳐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느 교회를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놓고 붙잡아놓고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들려면,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사람신들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말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등의 유혹과 현혹을 목회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단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야금 잘못된 것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결국은 잘못된 사람들, 결국은 잘못된 단체들, 결국은 잘못된 곳들은 그렇게 만들고 말아요. 그 사람들을 띄워야 되죠. 띄워야지만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것도 별 볼 일 없는 곳이고, 당신 여기가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그거 없어. 그러면 나는 거기만 들어가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걸로 말해주고 인정해주면 거기에 속하겠어? 그 선교단체에 속하겠어? 그 교회에 속하겠어? 그런데 특별하지 않다고? 그럼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특별하다고, 애언을 통해 당신은 특별하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을 쓸 거라고, 당신은 이 훈련만 받으면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고 하면 솔깃한 거야. 저것만 받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저 훈련만 받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강의나 듣고 뭐 찌끄찌끄 하면 된다고? 또 신앙서적도 사람을 현혹하기 위한 책은 서문에나 머릿말에 이 책만 읽으면 이러이러한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만 읽으면 기도에 대해서 통달할 것이다. 이 책만 읽으면 최고의 중보기도자가 될 것이다. 이 책만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빼버릴 것이다. 이 강의를 들으면 그렇다. 이런 현혹을 해야 사람들은 쫙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일수록 정말 뭔가를 하나 배우고 얻고 가지면 거기에 환호하고 빠져버립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같은 거, 리모컨을 조정하는 헬리콥터 같은 거 하나 사주면 어지간한 애들은 그거에 종일 빠져버려요. 종일 빠져. 옛날에 보니까 큐브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큐브 하나 가지고 그냥 한 석 달 열흘을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싸워요 또. 왜? 옆에 애가 나도 큐브 좀 가지고 놀자. 그래 못 가지고 놀아. 너 하루 내내 지금 가지고 놀았잖아. 나 좀 주는 게 어떤데? 그러고 싸우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애가 큐브를 맨날 집어 가지고 놀아요. 지컬하고 나도 좀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큐브 가지고 재판을 해줘야 되죠. 큐브를 반으로 쪼개라. 누가 진정한 주인이냐? 목사님 안 돼요. 저 큐브를 주세요. 정말로 우리들은 그렇게 어떤 것이 생기면 성령의 은사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대단한 사람으로 높여지고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면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 떨어지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님의 분별하시는 역사죠. 성령이 분별하시는 역사죠.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아.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똥과 된장을 그대로 놔두면 너무나 알기 쉽죠.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똥과 된장은 제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구분이 더 쉬워질 거고 은혜를 떠나서 교만한 자가 된다면 구분이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조금의 지식만 가지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조금의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심각하게 보통 교인들보다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상당한 교만 속에 들어있습니다. 상당한 교만 속.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만 나오면 뭔가 된 줄로 알거든. 신학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7년을 다녀도 실력 쥐뿔도 없습니다. 신학책 그거 몇 권 읽는다고 뭔가를 가지게 되질 않아요. 그 실력을 가지려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응? 대학을 다녀보면 대학교 그 전공을 통해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막 하는데 들어보면 참 웃기지도 않은 강의들이 많아. 왜? 저 강의 가지고 저 양반은 저걸 연구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저 웃기지도 않은 저런 좀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도 없는 저런 이야기를 어찌할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 그런데 겨우 신학교 좀 나왔다 해서 뭘 알게 되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진정으로. 문제는 정말로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정말로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 문턱에도 잘 못 갖고 신학책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신학, 신약윤리, 구약윤리 혹은 언약신학 아니면은 뭐 신해산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별것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배경사, 교회사, 종교개혁,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여러 가지 신학적 방향과 경향성들, 하여튼 뭐 성경 각본에 대한 신학, 또 조직신학, 별걸 다 배우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수박 그달기로 살짝 맛마보고 지나가는 건데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 설교학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은 설교학에 대한 책은 꽤 많이 읽었습니다. 꽤 많이 읽었어요. 뭐 성경 해석학이다 그에 대한 책은 꽤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그걸 읽을 때 옛날에 저는 그랬죠. 야, 이 정도면 내가 상당히 안다. 그러니 잘못 가버리면 지식은 뭐 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알량한 지식을, 제대로 지식을 얻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지식을 얻으면 10개가 모르는 것이 튀어나와요. 제대로 10개를 배우면 100개, 1000개 모르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원래 지식이란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교만의 방식 지식을 얻으면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더 아는 걸로 생각해요. 2개를 배우면 100개를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을 얻으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유감스럽게
우리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신학교를 나오면 교인들이 모르는 세계를 나는 경험했다. 나는 신학책을 읽었어. 당신의 신학 전문 용어를 알아.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5년째 신학을 하는 동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 성경론에 대한 논문을 제가 번역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영어가 저도 영어가 짧습니다만은 이 번역하는 그런 것은 제가 일반대 출신이니까 좀 낫지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자기 논문 번역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도 제가 어느 날 성경에 대하여 성서 이렇게 말했더니 성서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서라 하면 그것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쓰는 거고 어찌고저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서나 성경이나 우리 여러분이 성경책 앞에 보면 성경전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알량한 뭔가의 이제 신학교 교수님한테 성서는 틀렸고 성경은 맞다 이런 강의를 하나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성서라고 한번 이야기했더니 야 성서를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공격도 하지만 저를 위하는 척. 당신이 지금 성서라고 당신 선전사님이 이걸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볼 때 당신을 자유주의 신학자로 볼 수 있고 당신을 좀 문제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쪽 동네에서는 성서란 말을 쓰면 이단처럼 되는갑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배워요. 그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되게 지식을 배우면 점점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배우는 가운데 교만해지죠.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 그 말. 내게 교만이 들어오면 무엇이 쉬워집니까? 판단이 쉬워져. 판단, 비판, 비난, 정죄가 쉬워져. 또한 판단, 비판, 정죄가 많아지면 그 사람은 교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형제에 대한 판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고 판단은 한 끗 차이인데 쉽게 섞여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은 분별을 했다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에 대하여 내일은 분별과 유사한데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는 분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판단, 비판, 정죄는 다 분별이다. 어제까지는 분별이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쉽게 그렇게 판단, 비판, 정죄로 가면서 판단, 비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얼마나 극심한 교만이 됩니다. 그러면 5장 5절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장로들도 젊은 사람들도 주의 종이라도 다 서로. 우리 목회자들은 안수마 받으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안수마, 목사 안수마 받으면 특별한 사람이 됐어. 이런 선민의식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한 10명 가운데 9명 이렇게 이런 이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선민의식을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좀 주의 종인데 멸시를 받았다 싶으면 감히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선민의식, 안수를 받으면 선민의식, 안수를 받아가지고 대단한 선민이 된다면 다 그냥 안수 받아야 돼. 다 신학교 가서 다 목사 안수 받아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불렀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종은 죄를 지으면 그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죄 지으면 죄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특별한 존재가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성경 1독을 하면 1독으로 하나님 인정해주고 특별한 존재가 됐으니까 나는 성경 1독을 하면 10독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야 주의 종은 기도를 안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수를 받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좋아져 버리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많은 주의 종들은 안수를 받으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자동적으로 좋아져 버렸다고 착각합니다. 또한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나는 성경에서 해박하게 되었고 통달하게 되었고 많이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쉽게 교만으로 흘러가고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있는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높이시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방식, 어떤 양상으로, 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질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은 진리가 되고 이 땅 가운데서나 또한 주님 앞에서나 높여주시는 것은 진정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들은 주님 없어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해. 기도 안 하고도 기도하는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매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실상을 안다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갖고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내가 과연 어떤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다시 겸손의 자리 속에 들어오고 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충만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또한 기도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도와가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져 간다면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 조금 몰랐는데 교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참 심각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거의 이렇게 공부를 하여튼 잘했습니다. 4년 동안을 거의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성격이 좀 어려울 때 공부를 최고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전액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전액장학금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가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받을 때 최고 기분이 좋아요. 000 찍힌 걸 가지고 이제 대학 공간에 가서 이 등록하는 곳에 가서 납입하는 곳에 가서 이걸 제출을 해요. 그걸 제출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납입했다 그러고 0000 나온 걸 가지고. 근데 이 0000 돈을 전혀 안 내고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제 입장,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왔던 제 입장은. 근데 어떨 때는 너무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험을 저는 보통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 되면 그래도 한 2주 정도 전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리포트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내는 리포트가 있고 리포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나오자마자 최선을 다해 먼저 써요. 그리고 이제 빨리 내요. 그 다음에 자율적인 리포트가 있어요. 자율적인 리포트는 뭐냐 그러면 가산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가산점은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어떤 걸 맡아가지고 프로젝트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걸 맡아가지고 하면 가산점을 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건 전부 다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좀 점점 올려갔는데 어떨 때는 시험을 보면 너무나 시험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다른 때는 너무 시험이 어렵고, 다른 때는 너무 성적이 나오기 어려워서 내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전액장학금을 못 받으면 내가 대학을 못 다니게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지는데 너무 시험이 쉽고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여러 차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이건 올 A 뿔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올 A 뿔입니다. 이번은 수고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탁 펼쳐보면, 이게 성적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안 좋아요. 전액장학금을 받을 때 B 플러스 하나 있으면 못 받습니다. 주로 이제 7과목이다 그러면은 A 플러스가 지금은 좀 체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A 제로하고 A 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A 제로가 한 3개, A 플러스가 4개 되면 좀 아슬아슬하고요. 제 때는. B 뿔 하나 있으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 A 제로가 한 5개 있고 A 뿔 2개,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A 플러스 4개 정도에나 이럴 때에도 전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빗불이 하나 나와버리면 끔찍한데, 하나님, 이번에 안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빗불이 2개가 나와버려요. 완전히 그냥, 전액은 물 건너 가버리고, 겨우 이제, 그냥 항상 받는 장학금 정도 받고, 나머지는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죠.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주경, 야경. 낮에도 한탕 일하고, 밤에도 또 한탕 뛰고, 낮에는 또 막노동하고, 밤에는 과외 가르치고, 그렇게 애써 돈을 벌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좀 뭔가가 잘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데서 터닝을 해버리더라고요. 터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조금만 성적이 잘 나오고, 조금만 풀리면.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1등한 애들은 다 1등이에요. 응? 잘 나갈 애들은 다 잘 나가요. 다 잘 나가요. 그러나 어떨 때는 주님 의지하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며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순복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기고 살아가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시간이 흘러가고 제대로 겸손함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께 내 자신이 낮추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도를 통하여 내가 맞추어져 가는 것,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56쪽 있는 데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1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정말로 탐나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정말로 탐해서 이 포도원 나한테 넘겨라. 그런데 나봇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포도원이기 때문에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 왕비가 계교를 써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 남편인 아합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자가 아합 왕입니다. 물론 아합 왕의 범죄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합 왕 한 명을 통하여 지옥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수백만이 넘을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을 바로 죽여버리시진 않아요. 아하방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에 심각한 우상숭배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지고 우상으로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을 직사시켜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아하방을 책망하고 권고하고 그래요. 그게 인류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 정도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멸망시켜버렸으면 하고 바랄 텐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행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66권에 기록된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침내 하시는 말씀은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랬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 피를 들개들이 아니면 동네 개들이 핥아먹는다. 나봇이 피 흘린 그곳에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십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나의 대적이여 내 원수야.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이 아하방은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원수야.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 팔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자기 아내에 의하여 끊임없는 악을 행했지만 그것도 아내 때문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스스로 팔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팔아버려가지고 그의 노예가 되고 그의 이용물이 된 것은 내가 그런 거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라는 명분 속에 할지 몰라도 그건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 거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 왕에게 속한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22절 또 너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너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영혼의 문제는 1대1의 관계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는 연대책임입니다. 연대책임.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를 같이 치십니다. 연대책임. 그래서 아합 왕 하나 때문에 아합의 집을 심판해버리시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자유한 자나 종이나 노예나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보면 범죄한 고라 자손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 그 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연대 책임을 물어서 함께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과는 1대1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이 연대 책임. 자,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지체를 뜯어 먹어버릴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짐승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시체가 널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정상적으로 장례식 되고 땅속에 묻히고 물속에 묻히고 그런 상태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짐승의 시체를 뜯어먹게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지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자기 아내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죄를 끊임없이 씻고 사는 아합이지만 스스로 팔려서 그렇다.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내한테 계속 이렇게 아내가 동기부여해주고 충동을 시키면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산다.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이 대적이 왔냐 원수가 왔냐 그리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앙은 어차피 준비되었다. 재앙은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아합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아합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의 때에 재앙을 다 쏟아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어쨌든 간에 아합에 대하여 당장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것은 아합이 겸비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이 아합의 시대에 이 비참하게 선고된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로 그냥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아합의 겸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예 취소하시고 그리고 그의 심판을 유보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악한 자 아합 왕이라도 겸비함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만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교만이 더 심화되고 문제가 되고 심각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노래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요. 우리가 참으로 많은 부분, 많은 영역들에서 교만해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겪고 당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교만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의 지식, 조금의 성령의 은사 어떤 것을 얻거나 받으면 교만해져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곳에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교만해져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교만도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읽고 깨달으면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생겨처럼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신학을 수박 거달기를 좀 한 다음에는 내가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교만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겸손함, 겸비함을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되어져서 죄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의지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며 시원케 되며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또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달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책망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